지난주에 신문에서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김세용 교수님이 쓰신 글이었는데요. 제목이 새로운 발견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독일의 물리학자인 막스 플랑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과학적 진실은 이를 반대하는 과학자들을 설득함으로써 설파되지 않는다. 다만 반대하는 이들이 과학계에서 사라질 때 마침내 받아들여진다. 이 말은 논리적이고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 같은 과학자들마저도 때로는 매우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런 분야에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질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억누르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마저도 양자역학을 반대했는데요.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확률적인 개념을 아인슈타인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확률적 모델을 반대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김세용 교수님은 이 글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에 반대되는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렵고 거부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 본성 깊이 뿌리내려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94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43년 미국 LA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943년은 2차 세계대전이 마지막으로 치달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은 이제 스모그 현상으로 인해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요. LA의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호흡할 때마다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에 일본군이 생화학 무기를 살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대기 오염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당시에 식물을 연구하던 한 학자가 있었는데요. 식물이 공기 중으로 내뿜는 유기화합 물질에 대해서 연구하던 하겐 스미트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박사님은 자기가 연구실에서 키우던 식물들이 죽어가자 그 이유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유에서 나오는 증기화학물이 햇빛과 만나면 오존으로 바뀌면서 공기를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학계에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자동차 배기가스를 연구하던 사람들은 이 하겐 스미트 교수님의 논문에 크게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자동차 회사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연구자들이 새로운 발견을 매우 불편해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식물학자가 공기 오염에 대한 전문가들인 자신들도 모르는 내용을 발표한 것에 탐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의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도 매우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40년대 처음으로 그러한 사실을 한 식물학자가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때로는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지만 당시에 정교적인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던 청년 목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행동을 하셨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매우 힘들게 신학교육을 받았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여 제사장, 서기관에 임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갈릴리라는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 목수 예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자긍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악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너무 딱딱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과 최고가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 젊은 시절에 저는 그 사람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을 더 읽을수록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수용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도 흙이 고운 옥토에 씨앗을 뿌릴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여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 기름이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냥 둥둥 떠다닐 뿐입니다. 같은 기름이라도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기름은 조금 다릅니다. 수용성을 가진 기름은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물과 완전하게 혼합됩니다. 이것을 수용성이라고 부르고요. 물에 녹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를까? 이러한 질문들이 대한 답변으로 저는 수용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면 먼저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듯이 우리는 그저 교회를 둥둥 떠다닐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오랫동안 다녔다라고 해서 저절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 문을 여는 태도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무용지물일 뿐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제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부담감이 어디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을 듣고도 마음에 전혀 부담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무관한 사람이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한 사람이라서 십자가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 있으면 고요하고요. 폭풍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한 고요하게 됩니다. 폭풍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 그 폭풍의 바람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불편함도 우리가 복음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화배우 최민수 씨의 아내 강주은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미스 코리아로 선발되어서 한국에 왔다가 최민수 씨를 만나고 결혼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매우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캐나다에서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아갈 때는 천국에 갈 자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자신이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온 경험이 없어서 천국에 자기의 자리가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최민수 씨와 결혼하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천국에 자기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만큼 한국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 보시면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는 까닭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내가 가지 못하는 곳, 내가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에 있던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아시아에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듣고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 조선 땅에 성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새롭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불편함을 받아들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매우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정의를 행한다라고 생각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나친 자신감이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일단 바울의 설교가 사람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노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언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제우스 신, 포세이돈 신, 여러 가지 신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아주 열정적으로 길게 설교했지만 그 설교를 듣고 따라온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조롱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엄청난 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는 그때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아시아를 통일한 대제국을 만들었던 그리스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제우스, 포세이돈과 같은 많은 신들의 보호를 받는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속에 신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는 매우 낯선 것이었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2절부터 31절까지 행한 설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신들을 매우 폄하하는, 쉽게 말하면 깔보는 설교였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테네 사람들 너희들은 신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은 아름답고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리스에 관광하러 가면 파르테논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은 그 성전에 신이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그렇게 공들여 지은 것은 헛수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을 보시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신들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세이돈은 바다를 다스리고 토르는 번개를 치게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 신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것을 인간의 섬김을 통해 채우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신전에서 제사장은 매일 제사를 통해 먹을 것을 신들에게 공급했습니다. 아테네는 그 대가로 축복을 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인간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불완전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도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전에 있던 신들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고 완벽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나 다비드상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전에 있던 신들의 모습을 모방하여 자신의 작품에 구현한 것인데요.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들은 근육이 있는 우락부락한 모습에 얼굴도 매우 잘생겼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신상들을 향해서 그냥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설교를 잘 듣고 있으면 아테네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설교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믿고 있던 것 전부가 거짓이었고 진짜가 현실의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회개와 심판과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신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과를 만드는 그 프레임 안에 세상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몸을 만들고 더 아름다운 얼굴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바로 파르테논 신전 속에 있던 그 신들의 모습과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의 메시지와 같이 당신의 노력과
정성과 지식이 다 헛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죽음과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설교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은 우리에게 거부감을 들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일수록 그 거부감은 크고 불편함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열린 마음과 수용성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없다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녹아들어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함께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 속에 주님의 부활과 기쁨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고 그 용기는 아테네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광장 한가운데서 당신이 믿는 신들은 헛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과 재림이 역사적인 진실이고 참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였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음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내가 주님과 어느 정도 안전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시거나 더 멀리 떨어지면 그 마음의 부담감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앞으로 나아가는가 혹은 뒤로 물러서는가는 내 선택의 몫이고 우리는 그것을 수용성이라는 단어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과 재림을 믿고 한 발짝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어딘가 피하고 싶고 내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복음과 하나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참빛을 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